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아하. 33장인데 3장이라고 제가 잘못 줬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하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너무나도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자 사람들은 그를 옥에다 가둡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절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를 감옥에까지 넣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두 번째로 임합니다. 지난주 우리 김진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처럼 수풀이 우거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완성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반대로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희망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흐름은 힘이 센 국가나 지도자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이 센 자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입니다. 이 당시에 최고 강국이었던 바벨론. 그런데 그가 주인공 같았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이 모든 주변국들이 움직여 갑니다. 결국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고 바벨론은 악한 도구로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존재는 그 악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합니다. 지나치게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그들의 악행으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며 그들을 처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행하였던 그 악행들, 교만함 가운데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하는데 악하게 채찍질하는 그 바벨론조차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과 지위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들이 포로고 종이어도 초라하고 약하고 아파도 그 어떠한 상태든 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누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늘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아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거룩이 없다면 이스라엘일지라도 심지어 저희 충성교회일지라도 그 누가 되었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거룩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고 일컬어질지라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무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가장 먼저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노여움과 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을 이루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며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섭고 아프고 괴로운 이 심판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가 있다면 6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회복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지금 당장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병사들의 칼에 귀족과 모든 천한 자, 고귀한 자들이 죽어가며 끌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처음 갖게 하시고 열방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모든 자들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라고 하나님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상황 현실과 다른 엄청난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곧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킨 그 자, 온전한 회개가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3절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꿈꾸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며 성취해 가십니다.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온전히 돌이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며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적용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나만의 문제들이 있고 나의 집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 원인을 환경과 사람에게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쟤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입니다. 이 기업의 중심에는 믿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인을 다른 곳이 아니라 죄악된 나의 죄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알아먹습니다. 애굽을 말하고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탓을 예레미야한테 던집니다. 시끄럽다, 넌 감옥이 나가. 아닙니다. 귀가 막힌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은 바로 그들 자신의 죄였습니다. 돌파 기도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간 그 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내 기도가 아니고 내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감히 꿈꾸지도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저 사람 탓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저 바벨론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바벨론을 악한 도구,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건 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 사람 탓입니다. 여전히 이 환경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쳇바퀴 속에서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심령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는 바벨론이 나의 등짝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나를 보는 그 눈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나의 못된 이 소가지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나의 약함을 제발 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야 합니다. 정신 차리길 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먼저 징계하고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비참함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강팍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응답하시는 돌파의 기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죄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그 통곡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